궁극적인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이 북쪽 평지인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히 박해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 이 900대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이 군대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의 자랑이며 아마도 백전백승의 이러한 가나안 전쟁의 영웅 같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야빈이 이 시스라를 동원을 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데, 그냥 이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수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이스라엘과는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 이 엄청난 군대 그리고 엄청난 이러한 음모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사사는 놀랍게도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이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이런 군대 장군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대항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로서 나가서 싸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자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평범한 주부 출신의 이러한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너희들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이렇게 다르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도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끝났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내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드보라 보고 나가가지고 저 시스라하고 나가서 육탄전을 하면서 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허락해 주고, 그래서 그 남자들이 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승리를 거두도록. 사실은 이 남자들이 이 야빈 왕 앞에서 이 무서운 시스라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다 숨어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드보라가 그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용기 없는 남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정말 이 야빈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명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드보라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의 우리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항상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여자들이 항상 많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하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구속 사건에 있어서 쓰임 받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고 믿음 없고 정말 읽기에 상당히 창피스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놓고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례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 구속의 역사를 해야 될 그때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정말 부끄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했던 목격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여자들이고 보면 이 여자들이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역할을 너무 축소시키고 그리고 여자들의 어떤 사역을 부정했던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사회적으로도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래가면서 이 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하고 일하지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살았던 이러한 세월이 오랜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있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사의 활동을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여자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여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채우고 가정에 채우고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말씀으로 남편이나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말씀 사역에 이 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자극을 주고 격려를 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이 큰 이 사건의 개요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나가서 막 직접 자기들이 무슨 일을 막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자기 손으로 가서 막 싸우고 해내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남편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남자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격려와 하나님의 뜻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여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딱 요거 하나다, 그게 아니라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여성도님들 여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저 답하는 걸로, 그 모든 사역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밥하는 것이 여성도님들이 해야 될 주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 자녀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율법의 아들로 길러내는 이 일을 감당했었죠. 훌륭한 경건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기까지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이 선지자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양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일, 그래서 그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 이 영적인 어머니들, 이 여성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남성들이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해서 그 가정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식생활을 책임졌다고 하면,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목들로 길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고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들이 이 여성들로 인해서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우리들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에 남자는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데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하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이 여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어떤 이 도입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한 고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왕국 역사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똑같은 이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지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노름 같은데, 하여튼 몇 번씩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산을 몇 번씩 들어먹고 이혼을 할 지경까지 몇 번씩 갔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또 하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또 그 돈 들고 도박장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봤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한 부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고질병. 고쳐지지 않는,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러한 이 약한 부분을 두고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질병이 왜 생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 또 다른 데는 크게 마음이 요동을 안 하는데 그 문제에만 가면 이게 아무 대책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잘해보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도 딱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런 환경이 열리게 되면 여지없이 가서 넘어지는 이러한 고질병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큰 성인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자라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이러한 심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환경과 딱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딱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고질병을 스스로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창피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걸 고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내놓지 않고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한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질병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들도 문제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또 하는 이 말씀, 이게 문제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고질병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질병, 이 교회가 그 내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고질병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고질병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서지를 못할 때에 이런 고질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서 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질병들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서면 교회가 섭니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할 때 그때서부터 병증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 자신들을 순종해가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들은 넘어지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메마르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인간적인 약점이나 고질병들이 터져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이러한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한 병증에 시달리고 하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을 붙들고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사라진 자리에 누가 오냐면 이 야빈 같은 가나안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끈질기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항상 도전하고 훈련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이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악한 이러한 형편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삶의 길을 밝혀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지혜문학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시가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이 시편의 하나의 그 제목과도 같고 이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인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교묘한 생각이나 말들이나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결국 이 고질병에 빠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생각에 더 치중했던 그들은 결국 같은 병에 또 넘어지게 됐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매라고 하는 이 병증에 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자기들 생각, 자기네들의 어떤 계획, 자기들의 그 사악한 악을 쫓아가니까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야빈 같은 이러한 가나안 왕이 오는 거예요. 2,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야빈 왕과 함께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하니 무기조차 전혀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건 상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오늘 야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다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여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의 그 적국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이 식민지하에 들어갔던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이웃 나라들, 이 적국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이 이걸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정도를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적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대적한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뭐가 있냐면 억압을 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죠.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는 학대를 했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야빈의 이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철병거가 막 900대나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 왕, 또 시스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가나안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사사가 누구냐면 여자 사사였다.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여자 사사였다 하는 것 빼고는 뭐 크게 우리들이 드보라의 삶이나 그의 어떤 배경,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나 뭐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볼 때에 내세우고 뭐 내놓을 만한 이러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명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이스라엘의 적인 야빈 왕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정말 연약한 이 여자 사사 드보라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았던 사사들처럼 나가서 직접 칼을 들고 뭘 가서 뭐 찌르고 뭐 해서 이기고 싸우고 이런 개념의 사사가 아닙니다. 이 드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사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이 드보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한 일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밥 해주는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 드보라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다 해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서 다 싸워주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다 이긴 전쟁에 그냥 승리만 같이 누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직접 나가서 싸우도록 자기들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안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이 여자사사 드보라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뭘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무슨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누군가가 뭘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약해서 몰라서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용기 백배해서 오늘 현실의 문제와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는 하지만 구호단체나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직접 돈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구명하고 밥 만들어서 밥 퍼주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를 막 전복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오늘 자신의 현실 속에서 위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사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코치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힘있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드보라가 한 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들을 깨닫게 해서 오늘 그 말씀들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 나아가서 자기네들의 삶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구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 부대끼는, 또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약함, 또 우리들이 수없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능력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커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약한 시험밖에 이길 것이 없게 되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의 골수, 우리들의 모든 힘줄과 마디마디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해서 보양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성도님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붙들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정말 강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나리도록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예요. 또 그것이 바로 여자사사 드보라가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사역에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여자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교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넘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말씀이 우리들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하루하루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평안 속에 지낼 수 있었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성도들의 귀한 헌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